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언젠가 누가 질문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은 참 귀한데, 그렇다면 어떤 주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의 공간이나 시간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재하시는,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가?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라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이곳에 계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제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제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진공 상태 같은 상황인지라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언가를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야 자신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미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며 그것을 자신에게 알리시고자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이 석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안에 중요한 세 가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자신에게 소중한지를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바꾸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육의 달을 보냈는데 양육의 본질과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 조금 더 추가하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양육의 본질이요, 양육의 핵심이며, 양육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그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그것을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방금 읽은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죄에 이끌려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서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원색적으로 골로새서 1장에도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이 원수라는 표현은 화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아니며, 그리고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비록 이전에는 너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죄의 굴레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원수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딸로 삼았으니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이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의 종,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전에는 죄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죄 지을 가능성만을 가진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을 가능성만을 가진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죄를 짓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죄 지을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만을. 왜냐하면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적극적인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정으로서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을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올라서 본문 이후 7절 말씀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상속의 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혹여라도 지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했더라도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의복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의복이 바뀐다. 우리가 사는 세사 시대에는 의복으로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다 알기에는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물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의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계층과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색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점유물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쉽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신분이 바뀌어서 너희가 의복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더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6벌의 옷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6벌의 옷이 있는 옷장이라 이렇게도 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가죽옷, 육체의 옷, 그리스도의 옷, 더러운 옷, 흰옷, 이렇게 6벌이 걸려있는 옷장과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입은 옷은 뭐냐면 스스로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나무 옷이었어요. 나뭇잎 옷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정욕적인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옷, 정결한 흰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옷을 모두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으로 입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옷이 바뀌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국 옷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알아차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한 옷을 입고 다니네. 신기한 옷을 입고 다니네. 우리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고 다니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표정 때문에, 행동 때문에, 태도 때문에, 삶에 결정하는 방식과 가치의 기준을 보니까 우리와는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신분과 의복이 바뀌면 관계적인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가끔 이렇게 좋지 않은 욕을 하는 걸 들으면 꼭 그 강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들깨, 이렇게 말합니다. 들깨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상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종과 노예에 대해서는 더하죠. 생명 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 사람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는 여자와 아이는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는 교회가 기역자 교회였어요.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서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처럼 여자가 존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그 어떠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분의 변화와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어떤 경제적 환경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학식이 있는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런데 울타리를 나가서 보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갖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화목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옷을 입고 새로운 관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죽게 하듯, 주님을 만난 듯이 대한다는 겁니다. 아, 이분도 주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증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재벌집 아들, 딸은 함부로 안 하잖아요. 어디 회장님 아들이래 그러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에 그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집에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지금 아직 기저귀 차고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게 보이더라도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오늘 말씀과 이 창립 기념주일은 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님 잘 오셨습니다, 서로 환영해주고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나는 당신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서도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그 모습이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는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주간 저녁에 부흥 기도회를 갖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좋은 관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요, 다른 건 돼요. 이게 되면 다른 게 돼요. 근데 이거가 안 되면 다른 건 어려워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막 은사는 나타나요. 능력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면서 나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됨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벗겨지고 인간의 연약한 옷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상처 입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창립기념주의를 준비하고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붙드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거라는 것,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길이 참겠다고 마음 소망 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